카인과 아벨.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후 아담과 하와는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한때 그들이 살던 곳은 풍요로운 정원이었습니다. 손만 뻗으면 과일이 있었고 물은 맑았으며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거친 황무지였습니다. 가시덤불이 가득하고 돌투성이 땅을 개간해야 했습니다. 아담은 처음으로 땅을 파며 땀을 흘렸습니다. 그의 손에 물집이 잡히고 등은 휘어졌습니다. 하와는 가시에 손을 찔리며 먹을 것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땀 흘려 얼굴을 적셔야 양식을 먹으리라. 이것이 그들의 새로운 현실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하와는 임신했고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으며 외쳤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카인이라 지었습니다. 얻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낙원 대신 얻은 희망, 그것이 카인이었습니다. 얼마 후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벨이었습니다. 숨, 헛됨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왜 하와가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에덴을 잃은 슬픔이 아직 그녀의 마음에 남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저 둘째 아들이라는 이유였을지도 모릅니다. 두 형제는 함께 자라났습니다. 그들은 부모에게서 하나님에 대해 배웠고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여 낙원을 잃었다. 너희는 우리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세월이 흘러 형제는 장성했고 각자 생업을 택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카인은 아버지를 따라 땅을 경작하는 농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힘이 세고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는 황무지를 개간하여 옥토로 만들겠다는 야망을 품었습니다. 카인은 매일 새벽동이 트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곡괭이를 들고 밭으로 향했고 해가 질 때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돌을 골라내고 땅을 고르고 물기를 내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의 손은 굳은 살로 뒤덮였고 피부는 햇볕에 그을렸습니다. 하지만 카인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일에서 큰 만족을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이삭이 익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내 손으로 일군 것이다. 그는 자신의 성취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의 밭은 점점 넓어졌고 수확량도 늘어났습니다. 카인은 자신이 유능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벨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양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형과 달리 아벨은 조용하고 온화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는 경쟁이나 성취보다는 평화와 조화를 사랑했습니다. 아벨의 아침은 양들의 울음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양떼를 이끌고 푸른 초장을 찾아 언덕과 계곡을 누볐습니다. 그는 양들이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는 곳을 알았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양들이 배불리 먹고 쉬는 동안 아벨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아벨은 양들 하나하나를 알았습니다. 어떤 양이 다리를 절뚝거리는지, 어떤 양이 무리에서 자꾸 벗어나려 하는지, 어떤 양이 다른 양들을 돌보는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들을 재산으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맡겨진 생명이었고 그는 선한 목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저녁이면 아벨은 양우리로 돌아와 한 마리 한 마리를 세며 점검했습니다. 혹시 잃어버린 양은 없는지, 다친 양은 없는지 살폈습니다. 그리고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오늘도 양떼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형제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카인이 거둔 곡식을 아벨과 나누고 아벨이 짠 양젖을 카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식사하고 부모님을 찾아뵙고 때로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확의 계절이 왔습니다. 카인의 밭에는 황금빛 곡식이 가득했고 아벨의 양떼는 건강하고 살이 쪘습니다. 이때 형제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그들 부모가 가르쳐준 전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그중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카인은 자신의 밭으로 갔습니다.
그는 이삭들 사이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떤 것을 드려야 할까? 그는 곡식 더미를 바라봤습니다. 너무 많이 드리면 아깝고 너무 적게 드리면 인색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는 적당한 양의 곡식을 골랐습니다.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닌 그저 보통의 곡식이었습니다. 카인은 곡식을 제단으로 옮기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나는 내 의무를 다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 받으실 것이다. 그에게 제사는 일종의 의무였고 거래였습니다.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도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계산이 그의 마음 한편에 있었습니다. 아벨은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양우리로 가서 오랜 시간 양떼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중 무엇이 주님께 합당할까? 그는 양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았습니다. 첫 새끼 중에서도 가장 건강하고 흠 없는 양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벨이 가장 아끼던 양이기도 했습니다. 그 양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그에게 큰 희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한다. 내가 아끼는 것을 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닐까? 아벨은 양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구나. 하지만 너는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다. 그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란다. 그는 양을 제단으로 데려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애틋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최선을 드린다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제사의 날 두 형제는 각자의 제단 앞에 섰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단에 불을 붙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물을 받아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의 제단에서 연기가 하늘 높이 곱게 솟아올랐습니다. 불꽃은 밝게 타올랐고 마치 하늘이 그 예배를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벨은 두 손을 모으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감격의 눈물이 그의 뺨을 적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작은 예물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벨의 마음은 기쁨으로 넘쳤습니다. 그것은 자기 예물이 받아들여졌다는 자부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 같은 보잘것없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아주셨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그는 더욱 겸손해졌고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카인과 그의 제물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제단 위에 불은 힘없이 타다가 꺼져버렸습니다.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땅바닥을 맴돌다 흩어졌습니다. 카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제단을 바라봤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카인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내 의무를 다했어. 내가 땀 흘려 일군 것을 바쳤는데 왜 받지 않으시는 거지? 그는 자신의 헌신과 노력을 생각했습니다. 날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것, 거친 땅을 개간한 것, 가시에 찔리고 돌에 부딪히며 밭을 일군 것. 그 모든 수고가 무시당한 것 같았습니다. 카인은 고개를 들어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아벨은 여전히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는 순수한 기쁨과 감사가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카인의 가슴에 뜨거운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질투였습니다. 왜 아벨이지? 내가 형인데. 내가 더 열심히 일했는데. 아벨은 그저 양이나 치고 다니잖아. 나처럼 땀 흘려 일하지도 않으면서. 카인의 마음속에서 독한 생각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동생이 자신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카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가 그의 이마에 주름을 만들었고 그의 입술은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주먹은 떨렸고 온몸에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동생을 쳐다보는 것조차 견딜 수 없었습니다. 카인은 제단을 버려두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카인이 홀로 어두운 곳에 앉아 분노를 사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부드러우면서도 엄숙한 음성이었습니다. 카인아, 내가 왜 분노하느냐? 내 얼굴이 왜 그렇게 굳어 있느냐? 카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옳게 행하였다면 당연히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옳게 행하지 않았기에 죄가 내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느니라. 카인은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죄는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것은 경고이자 격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카인에게 아직 돌아올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분노를 내려놓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동생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인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동생이 자신의 자리를 빼앗아갔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회개 대신 복수를 택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카인은 계속 분노를 품고 있었고 그 분노는 점점 더 어두운 생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아벨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벨의 평화로운 모습이, 그의 순수한 웃음이, 그의 겸손한 태도가 카인에게는 비난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카인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벨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벨, 함께 들판으로 나가자. 아벨은 밝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형님. 그는 형이 마음의 문을 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며칠간 형이 자신을 피하고 어두운 표정을 짓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던 아벨은 형과 대화할 기회가 생긴 것을 기뻐했습니다. 두 형제는 함께 들판으로 걸어갔습니다. 해는 중천에 떠 있었고 바람이 풀밭을 흔들었습니다. 멀리서 양들이 풀을 뜯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판에는 그들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벨은 형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카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아벨의 순수한 눈빛, 걱정하는 표정, 무방비한 모습. 그 순간 카인의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 목소리는 말했습니다. 그만둬. 이건 잘못된 거야. 그는 내 동생이야.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되돌릴 수 없는 짓을 하려는 거야.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더 크게 외쳤습니다. 그가 내 자리를 빼앗아갔어. 그 때문에 너는 무시당했어. 그를 없애버려. 그러면 다시 내가 첫째가 될 거야. 카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둠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인이 아벨을 공격했습니다. 아벨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형을 바라봤습니다. 형님, 왜?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첫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끔찍한 죄가 저질러졌습니다. 들판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새들도 울음을 멈췄고 바람도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 스며들었습니다. 카인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발밑에는 동생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분노가 사라지자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아벨은 죽었고 그의 피는 땅을 적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카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카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것은 거짓말이었고 동시에 오만이었습니다. 그는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무례하게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내 아우의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부르짖고 있다. 카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저주를 받아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은 땅이 내가 밭을 갈아도 더 이상 너에게 그 힘을 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떠돌아다니는 자가 될 것이다. 이 형벌은 카인에게 특별히 가혹했습니다. 그는 평생 땅을 일구며 살아온 농부였습니다.
땅은 그의 정체성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이 그를 거부할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평생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카인이 부르짖었습니다. 제 죄가 너무 무거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시니 저는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없게 되었고 땅에서 피하며 떠도는 자가 되었으니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이 말에는 진정한 회개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카인은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생을 죽인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을 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카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의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카인의 이마에 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주의 표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보호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였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카인은 벌을 받았지만 목숨은 보호받았습니다. 그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비록 떠도는 삶이지만 여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카인은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갔습니다. 놋이란 방랑을 뜻했습니다. 그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한때 그가 자랑스러워하던 농사는 더 이상 지을 수 없었습니다. 씨를 뿌려도 자라지 않았고 애써 가꿔도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땅이 그를 거부했습니다. 카인은 아내를 얻어 아들 에녹을 낳았고 성을 건설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들 중에는 악기를 만든 자도 있었고 철과 놋으로 연장을 만든 대장장이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카인의 가게에는 폭력의 유산이 이어졌습니다. 그의 후손 라멕은 자신을 상하게 한 사람을 죽이고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카인을 위해 7갑절의 벌이 있다면 라멕을 위해서는 77갑절의 벌이 있으리라. 폭력은 대를 이어 더욱 심해졌습니다. 카인이 뿌린 씨앗은 쓴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한 아들은 죽었고 다른 아들은 떠났습니다. 그들의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와는 밤마다 두 아들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순수했던 아벨, 그리고 어둠에 삼켜진 카인. 그녀는 자신이 더 잘 가르쳤더라면, 더 많이 사랑했더라면 하고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하와는 또 다른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다른 씨를 내게 주셨다는 뜻이었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고 그들에게서 의인들이 나왔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피는 땅에서 부르짖었지만 그의 의로움은 역사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사람들은 아벨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첫 번째 사람으로 순교자의 원형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카인은 살았지만 평생 저주를 짊어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가 심은 것은 질투와 분노였고 거둔 것은 죽음과 방랑이었습니다. 그는 물질적으로는 자손을 남기고 문명을 세웠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살인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형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모두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죄가 우리 문 앞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질투, 분노, 교만, 이기심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카인처럼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다스릴 것인가?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둘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